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까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다투어 피차가 나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을 부르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빌리아를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교회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다같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읽었던 이 5절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넘치는 교회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오늘 우리 그 이한이가 은혜롭게 데뷔 무대를 아주 참 잘했어요. 제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상당히 수준이 있어요. 이거 드럼 한 달 배워서 이렇게 데뷔한다는 거는 참 그 유례 없는 일인데 너무 아주 귀하게 하나님 앞에 배워서 남 주나? 근데 우리는 남 줘야 돼요. 남 주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너무 이한이가 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이한이도 하고, 이제 우리 채원이도 하고, 우리 예한이도 하고, 주한이도 하고, 하나씩 다 가르쳐갖고 다 세우는 거야 그냥. 그럼 좋겠어요? 채원아, 그러면 재밌겠어요? 오케이, 알았어. 채원이도 배우자. 너무 좋은가 봐. 이제 뭐 성경 충만하네. 자, 오늘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런 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교회 개척한 이후로 1년이 지금 가까우도록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금요일마다 함께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입니다. 복음의 행전이고 선교의 역사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까지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 우리 지금까지 바울의 선교 여행 1차와 2차 사이의 간격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주 전에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 회의였던 뭐였죠?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이 있었어요.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사건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지금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헤로를 용로가 아닌 바닷길을 통해서 지금 구브로섬,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서 이게 쭉 갔던 여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 한번 열어보세요.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잘 보여요. 자, 여기가 파란색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예요. 그리고 지금 바라볼 때
여기 이 지역이 이집트예요. 이집트고 여기가 이 시나이 반도인데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데 처음 바울가 파송을 받은 곳이 어딘가? 바로 여기 이 시리아, 오늘날 레바논 위에 시리아의 그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 성경의 사경제를 보면 안디옥이 두 이름이 나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고 여기 보면은 또 비시리아 안디옥이라고 여기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간 거예요. 여기가 무슨 섬이에요? 여기가 무슨 섬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힌트,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예요. 구브로. 성경에는 구브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오늘날에 여기 섬이 어디냐? 사이프러스, 키프러스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지중해 그 휴양지죠. 여기 사마니에 내려서 바보라는 곳에 갔습니다. 바보라는 곳에는 누가 있었어요? 박수무당이 있었죠. 박수무당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이리 가요. 여기가 어디냐?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데예요. 자, 밤빌리아 버가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별 사건이죠. 누가 이별했어요? 요한? 마가 요한하고 이별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리로 해서 그 이고니온, 루스드라, 너베 이 비시리아 안독으로 넘어가는데 여기가 뭐가 있어요? 산맥이 있다랬죠.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병이 걸렸었어요. 바울은 병에 걸리죠. 갑자기 또 산맥을 넘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가가 겁에 질려버린 거예요. 나 못해. 나 성교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나 집에 갈래 하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바나바와 바울 일행만 이 안디옥으로 넘어갑니다. 산맥.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돌아가요. 우리 지난번에 그 루스드라 안전뱅이, 남에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우와 제우스와 험에다 이래가지고 제우스가 살아났다 해가지고 막 제사하려고 했잖아요. 제사하려고 했는데 너희들 이러지 마. 나도 너희들과 성경에 똑같은 사람에 불과해. 살아계신 하나님만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셔 라고 말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거.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보니까 지금 유대인 회당마다 가서 전도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가고 못마땅한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울을 돌로 어떻게 해요?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바울이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에이 끝났다고 돌아갔는데 바울이 또 일어난 거야. 일어나더니 다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1차 순교였습니다. 이렇게 와서 다시 돌아왔다가 여기에서 아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여기서 배를 타고 다시 처음 파송되었던 이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1차예요. 이 1차 전도형 사건과 2차 때는 이제 이 헤로로 안 가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요. 자기가 전도했던 이쪽 서쪽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육지로 해서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돌아요. 이제 육로로 가는 길이 이게 2차 성교형인데 1차와 2차의 사이가 1년이라는 그 시간적 간격이 1년에서 한 2년 사이. 정확한 것은 나와 있지 않은데 대략적으로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그런 간격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사도행전 15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막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은 유태인이어야 하는데 이방인들이 돌아오니까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 야 유대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얘네들도 율법을 지키게 하자. 특별히 할례를 받도록 하자. 이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이 바나바,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이 문의를, 이 지금 신학적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견을 묻는 사건이 기독교에서 첫 번째 종교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이제 어떻게 끝났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올무를 주지 말자. 그리고 목매아 죽인 거, 그리고 우상의 제물, 음행 이런 것들은 피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새로운 규례로 이들에게 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그러나 복음에는 그 어떤 것도 덧붙이지 말자.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자, 지금 이 사건들,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몇 절 이렇게 쭉 지나갔지만 이 선교 여행의 과정들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지금 아시아와 유럽을 거쳐 이탈리아까지 지금 수천 킬로를 당시에 제대로 된 기차가 있었겠어요, 마차가 있었겠어요. 다 걸어서, 바다는 육로로, 해로로 배를 타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하루 이틀의 사건도 아니고 너무나 고되고 힘든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교통시설도 변변치 않았던 그 시절에 어떻게 이러한 그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감당할 수 있던 능력이 어디 있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쭉 계속적으로 함께 나눴지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저 변방 땅에 예루살렘 거기에서 웬 청년 하나가 십자가를 죽었다더라. 근데 그 죽은 사건,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당시에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그 로마 세계, 힘과 권력과 정말 세상 논리로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전한다? 그리고 거기에 동화돼서 내가 함께 예수 믿는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가 절대로 부끄러워할 수 없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사건이다. 바울이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정말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통과 우리의 눈물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근본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구원이 된다. 나는 부끄럽지 않아. 난 그래서 자유에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서 우리가 왜 예수 믿는가?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는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죽어서 참 아름다운 천국에 파라솔 피고 누워가지고 모히또 한 잔 탁 하면서 이제 일도 출근도 안 해도 되고 속삭이는 인간도 없고 돈 때문에 전전긍긍 안 해도 되고 그러려고, 그런 나라 가려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현재 나에게 능력이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어떤 문제도, 어떠한 장애도, 어떠한 고난도 지금 내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능력이 돼서 나를 자유케 하고, 그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복음, 오늘 내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증거하고 그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간증해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참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역사가 성경의 사도행전을 통해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그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 있다가 이제 세상으로 나왔죠. 언제 봉인됐어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울 때 언제? 콘스탄틴 황제 때 313년에 밀라노 칙령 때 이제 공인이 됐어요.
공인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국교가 됐다는 뜻이 아니죠. 그죠? 그냥 기독교를 그래 너희도 그냥 종교 중에 하나. 당시에 로마 그 패권주의 세상에서는 다문화 종교였어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 줬는데 유독 기독교만 인정을 안 했어요. 왜? 기독교는 유일신이었어요. 다른 신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고 당시에 로마에서 또 가장 득세했던 신앙 태양신 숭배. 그리고 또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권의 수많은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제우스 신 이런 많은 신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만 있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결국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밀라노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인이 된 거예요. 그냥 그래 너희도 이제 그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해 줄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79년 후에 이제 비로소 국교가 됐죠. 누가 국교로 인정을 했죠? 데오도시우스 황제 1세 때. 그때 이제 국교가 된 거예요. 로마 국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이제 국교가 되어서 이제 세상 가운데 이제 숨어서 예배 생활하고 핍박을 피해서 땅굴로 들어가고 그런 이제 저변에 있던 그런 계층에서 이제 기득권자들이 된 거예요. 그게 로마의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의 공인 이후에 80년 가까이 지난 사건 이후의 일인데 사실 근데 로마 이전에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가 있었어요. 어떤 나라였죠? 네? 이스라엘은 기독교 국가가 된 적이 없었죠. 어느 나라였어요? 아르메니아예요. 지금 우리 터키 위에 보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조지아 그리고 왜 박혜경 집사들이 지금 조지아에 있다고 여기 왔는데 그 아르메니아 그 지역이 사실은 로마보다 한 26년 앞서서 국교가 된 나라입니다. 지금도 물론 이제 동방 기독교 옛날 고대 기독교와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섞여 있지만 그 이슬람권에서 지금도 기독교가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많았던 나라인지 모릅니다. 아라나산 근처에 있었죠. 이 아르메니아가. 그 아르메니아가 지금은 아주 작은 나라로 좀 쫓겨져 있지만 로마보다 260년 앞서서 주후 42년경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다데오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아시죠? 유다 다데오.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유다 다데오. 이 다데오에 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되어진 곳이 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할 때 다데오가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왜 세상에는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고 왜 저에게만 나타내 보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다데오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질문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이나 누가에 보면 유다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다데오가 아르메니아로 가요. 주 40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9년 후에 그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보면 또 여러 가지 그 전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아르메니아가 301년에 국교가 됩니다. 로마보다 더 앞서서 나라를 국교화시켜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자, 우리 낮에 우리 천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죠. 우리나라는 언제 예수님 당시가 어떤 시대인가? 그때 당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삼국시대죠. 근데 그 삼국시대 역사를 봐도 참 재밌는 그런 기독교가 전래되었던 그 흔적들, 사건들이 참 많이 나와요. 보면 불국사에서 나왔던 어떤 마리아상. 엄밀히 얘기하면 마리아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마리아상에 지금까지 출토되었던 다른 유물들과는 좀 만들어진 그 양각화된 돌을 깎은 그 모습들이 조금 양식이 좀 달라요. 마리아상이라든지 그리고 십자가 아주 그냥 반듯한 이런 십자가, 돌로 된 십자가. 근데 그것이 느닷없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역사적인 그런 증거 사례로 지금 인정받지 못했어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나 그런 어떤
출토된 유물들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래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 여지들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야국 하면 김수로, 영화배우 김수로도 있죠. 그 김수로 왕의 부인이 후연황후라고 그랬어요. 후연황후. 이 후연황후가 누군가면 인도에서 온 공주예요. 이게 삼국유사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인도에서 왔는데 어떤 학자가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인도에서 온 이 왕자, 이 황후가 도마가 중매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해요. 도마가 여기 삼국사에 보면 그 아유타국이라고 되거든요. 인도를 그 삼국사는 아유타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도마가 이 황후를 중매해서 김수로와 결혼했다. 그래서 가야국이 사실은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좀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학계에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참 또 재밌는 사건 하나가 뭔가 하면 1987년도에 그 경북 영주에서 어떤 얼굴이 잘려져 나간 상이 발견됩니다. 산에서 상이. 근데 높이가 5m, 너비가 한 3m가 되는 상인데 인터넷을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 아주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도마상이라는 게 있어요. 도마상. 근데 이게 발견되어지고 나서 그때 아주 막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얼굴은 사라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큰 바위에 새겨진 석상인데 거기에 히브리어로 히브리어하고 타우라는 것과 맴하고 말하자면 도마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도마. 그리고 발견되진 그 상이 전에 중국에 당태종 때 경교가 들어갔죠.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지만 기독교의 한 분파였습니다. 이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비잔틴 제국의 대주교였어요. 이단으로 정죄받았지만 네스토리우스 학파의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중앙아시아로 중국으로 계속 넘어갔어요. 그게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경교가 됐는데 그 경교에 당시에 종교에 드러났던 아주 독특한 그런 암각화의 그런 특징들, 기독교의 형상들 이런 것들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가 나타나는데 근데 거기에는 약간 좀 모순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가 당시에는 다 고대 히브리어인데 거기 현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거기에 좀 난제가 있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뭔가 언밸런스하다. 이후에 누가 새기지 않았느냐. 아마 여러 가지 또 오가는 추측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 도마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또 글씨가 한자로 새겨져 있는데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야소화왕 인도자. 이 뭔가 하면 야소가 예수입니다. 예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존칭을 야소화왕이라고 해요. 야소화왕 인도자 도마. 이 뭐냐면 인도자라고 하는 전도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전도자 도마, 히브리어로 도마 이렇게 쓰여져 있고 야소화왕은 한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이제 분분한 의견들이 많았죠. 근데 어쨌거나 이게 아주 시대적으로는 아주 수백 년 전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정말 2세기 당시의 것인지 5세기나 7세기 것인지 9세기 것인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아직 고증되고 확정된 그런 이야기가 없지만 이런 증거들 어떤 사료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만큼 복음이 왕성했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복음이 전 세계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었어요. 저 낙동강하고 가야국까지 충분히 저는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바울 한 사람의 복음의 그 열정이 아시아와
유럽과 결국에 로마까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밝혀진 사본만 수만이에요. 그걸 기록한 사람들이. 근데 복음 들고 전 세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금 중국에 일어나는 그 부흥의 역사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불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불과 몇 년 전, 얼마 전 사건 그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복음의 파급력을 가지고 확장될 수 있었는가? 바로 복음이 부끄러워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은 목숨을 걸고 지금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이 먼 거리를 지금 장도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복음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 잘 받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거 째짜게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큰 원대한 복음의 그런 큰 꿈을 우리 안에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아까 읽었던 15장 36절 이하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갈라서죠. 왜? 마가 요한을 2차 선교여행에 함께 바나바를 데려가자. 야, 우리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가 야 힘들다고 고향 돌아간 한 번 배신했는데 두 번 배신 못해? 아 연합 못해? 이것 때문에 이견 차이로 갈라섭니다.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갈라서게 된 거예요. 참 보면은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 인간의 이런 갈등과 좀 아픈 기억 나중에 바울이 이 마가를 다시 다 끌어안아요. 다시 바나바와 연합합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할 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성숙한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바나바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성교 역사가 더 왕성하게 확장되어서 합니다. 자, 그렇게 가면서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요. 16장에 보시면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우리에게 건면하신 두 가지 영적 근성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그게 뭔가 하면 자, 16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자 여기 말씀해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자 여기에 지금 첫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퀘션 마크를 딱 달아야 돼요. 어디에 달아야 될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제가 맞추시는 분에게 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퀘션 마크를 달아야 돼요? 네? 빙고! 빙고요. 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했어요. 상을 드리겠어요. 우리 정대립사님 뽀뽀를 10번 해요. 자, 보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왜 도가 붙었을까요? 여기 헬라 원문에 보면 카이라고 했어요. 그냥 자 분명히 누가가 여기 이 도를 붙였을 때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더베와 루스드라에 라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원문에는 카이라고 하고 번역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왜 강조하고 이 루스드라에 뭘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자,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14장에서 살펴봤지만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아까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돌멩이 사건이 있었죠.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일으켰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우스가 오셨다. 허메가 오셨다. 헤르메스가 왔다. 왜? 당시 그 루스드라의 전설이 있었죠. 어떤 전설이에요? 과거에 어떤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땅에 내려왔는데 한 사람의 노인만 알아보고 동네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홍수로 다 쓸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내려온 전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이 땅에 올 거야 라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그 이야기가 루스드라에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 땅에 지금 거기에 지나면서 안전병이 일으킨 거예요. 전설에 나오는 바로 그 제우스 헤르메스가 오셨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죠? 아니야. 나는 그런 제우스 헤르메스 그런 너희들이 만든 그런 껍데기 그런 가짜신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그들이 제사하려고 하는 그들의 열정을 가라앉히고 나도 너희들과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잠깐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그 비시디아 안쪽 자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했던 그 비시디아와 그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돌멩이를 던졌죠. 돌멩이를 던졌어요. 자,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정말 다시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두려웠던 여전히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때 돌멩이 던졌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증거가 있었던 그 자리에 거기에 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누가? 자, 여러분 돌 맞아 본 적 있으신가요? 돌 맞아 보셨나요? 제가 돌은 안 만져봤지만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동네에서 지불놀이를 했었어요. 지불놀이 해보셨어요? 네. 촌 사람은 알아요. 이 도시 사람들이 지불놀이가 뭔지 몰라. 깡통에다 구멍을 뚫어갖고 거기다 나무를 넣고 불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줄을 달아갖고 돌려갖고 이제 보름날 이걸 돌려갖고 이제 논밭 이런 데서 산으로 던지면 이게 휘! 가서 불이 뚝 떨어지고 막 이러죠. 그걸 우리 동네에서 하고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 그거 돌리다가 옆에 어떤 친구가 그걸 돌리던 그게 내 얼굴에 맞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았는데 무슨 정말 야구 방망이에 공 맞는 소리가 깡 났어요. 눈이 이만해졌어요. 제가 이만하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지금 제 눈 아직도 그때 맞은 그게 함몰된 흔적이 여기 있어요.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진짜. 너무너무 아팠어 진짜. 지금 생각도 막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눈이 진짜 이만해져가지고 나 실명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한 번 그렇게 맞는 것도 아픈데 그 루스드라에서 그 수많은 군중들이 돌멩이를 던졌어요. 바울에게 죽을 때까지 맞다가 이제 죽은 줄 알고 에이 끝났네 하고 돌아간 거. 바울에게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쳐다보기 싫고 그 루스드라의 루자만 나와서 에이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지금 누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사람이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사고나 어떤 상처나 이런 그 죽음의 위기나 충격을 받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황장애라는 것이 생깁니다. 과거에 그 삼풍백화점 사건이 있었잖아요. 백화점이 우르르 무너져서 뭐라고요? 멕시코에서 났어. 그래. 그렇게 무너진 것처럼 우리나라 저기 강남에 백화점이 우르르 무너졌어요. 우리 중환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데 거기서 살아서 나오신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공황장애를 겪어요. 지금도. 그래서 건물 안에만 들어가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벌렁벌렁거리고 그래서 어떤 그 갇혀진 공간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증상이 있어요. 저에게는 그네를 타면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네를 잘 못 타요. 그네를 타면 몇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무서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이킹 이런 건 잘 타거든요. 근데 그네만 타면 그래요.
근데 기억에는 없어요. 내가 뭐 그네 타다가 떨어졌나? 뭐 그런 기억은 없는데 그네만 타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무서워요. 근데 그네를 잘 못 타요, 제가. 이런 어떤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는 공황장애 겪으시는 분들이 제가 우리 그 본교회도 있을 때 이 공황장애 겪는 우리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약을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는 이 공황장애도 어떤 후유증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의 하나의 질병으로 인정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 안에 이 루스드라에 대한 이 공황장애, 이 두려움, 상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원수들이 그곳에 있는데 아무리 복음이 능력이 복음이 감사하고 내게 생명 주신 그 은혜를 할지라도 그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진절머리랍니다.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외면하지 않고 다시 찾아갔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죽음을 맛보게 할 정도로 자신을 그렇게 박해했던 그 루스드라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또 갔다는 거예요. 또 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이치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우리 군대 제대하신 분들이 제대하고 나면 자기 군생활했던 곳을 향해서는 소변도 안 보고 앉는다 그러거든. 싫은 거예요. 절대 싫어. 그런데 세상은 치가 떨려서 군생활 하는 것이 소변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곳을 가서 다시 가서 지금 논산훈련소를 다시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맞아요. 상식에도 안 맞아요. 두려워요. 이치에도 안 맞아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납득이 안 돼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참는 겁니다.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야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지금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영적 근성이 뭐냐? 이 돌파력이에요. 저돌성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있습니까? 그냥 조금만 힘들면 주저앉고 낙심하고 피곤하고 게으르고 포기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납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알아야 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정서, 내가 공황장애가 있고 내가 두렵고 내가 부족하고 내 원수가 눈앞에 있고 내 안에 그것이 외부의 적이든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적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같은 이런 저돌성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적 근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야성이 없어요. 요즘에는 이런 야성이 없어요. 하루 그냥 요맘때만 되면 제가 항상 이제 교구장 셀장들하고 이제 요맘때 되면 상담을 했었어요. 상담을 하면 목사님 내년에는 좀 쉴게 해요. 이제 밥 한 번 먹자고 또 가면 또 그 얘기를 해. 그러면 꼭 쉬자고 하는 그 셀장들, 교구장들 보면 속도 제일 많이 써. 그 교구장 셀장들이요. 일도 제일 안 해서. 근데 꼭 요맘때 되면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이제 단풍이 이제 울고불고 물들대지 되면 와갖고 뭐가 이래서 힘들고 저래가지고 힘들고 뭐가 피곤하고 저래서 피곤하고 누가 상처를 줬고 아이고 그냥 야성이 없어요. 저돌성이 없어. 근성이 없는 거예요. 맨날 그냥 하나님 앞에 아이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쉬세요. 그래.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자, 여기 보면 이사야 52장 7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사야가 복음을 위해서 산을 넘는 자들, 장애를 극복하는 자들, 인생의 어떤 두려움과 외부의 어떤 고통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장애와 그 어떤 장애, 두려움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자 발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냥 발이 아니에요. 어떤 발이에요? 산을 넘는 발이에요. 산을 넘는 발입니다.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네? 외부 장애를 극복하고 내 안에 어떤 거절감, 상처, 두려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의 그 대적들, 그런 어떤 것도 복음 앞에서는 장애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래서 피곤하고 저래서 힘들고 아이고 하나님 볼 때야 진짜 아이고 변도 없고 진짜. 네?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 잔이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 앞에 굴복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갔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영적인 근성이 있기를, 야성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자기 안에 갔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여기 루스드라에 갔던 이유가 그래서 누구를 만났어요? 디모데를 만납니다. 자, 이 디모데는 이미 1차 선교 여행 때 만났던 사람이에요. 자, 그 유대인 어머니였던 외조모였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때 당시 그 디모데의 나이가 불과 16살, 그리고 지금 2차 때 만났을 때 나이가 한 17살, 18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를 바울이 찾아서 만났는데 어떻게 변해 있는가? 제자로 변해 있어요. 자, 1절 우리 2절 16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제자래요. 18살이에요. 그런데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 귀한 조회수 성도가 1년 후에 이미 제자지만 성숙한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1년 후에. 네. 그런데 신앙생활 30년에도 제자는커녕 저 제자 근처에도 못 가시는 분들 많아요. 신앙생활은 육신의 연수는 나이가 들어가면 성숙되어지고 몸도 자라지만 영적인 성장은 육적인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돼요. 전혀 달라요. 자, 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제자요, 그리고 칭찬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짧은 기간에 교회의 충성선을 일꾼이요, 제자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정말 아름답게 거론되고 있는 유능한 제자. 근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그리고 신라와 함께,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와 함께 이제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수제자들이에요. 신라와 디모데, 누가. 어떻게 이런 축복이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 디모데 뒤에 누가 있었어요? 엄마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 여기 보니까 제자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어요.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누구였어요? 유니게였다는 거예요. 유니게. 자,
성경에 보면,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리고 위대한 목사님들 뒤에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기도하는 부모님, 특별히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항상 있었어요. 아버지는 기도하면 뭐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들의 아무래도 그 더 밀접한 신앙적인 정서적인 그런 밀착성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 뒤에 누가 있었어요? 사라가 있었어요. 사무엘 뒤에 누가 있었어요? 한나가 있었어요. 모세 뒤에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거스틴 뒤에 누가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죠. 그리고 웨슬리 뒤에 누가 있었어요? 수산나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 아래에 그 후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영적으로 큰 거목들을 세우시다. 박목사 뒤에는 신숙희 여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참 전도사님이셨지만 설교도 잘 못하고 말도 어눌하시고, 그런데 기도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하셨어요. 맨날 보따리 지고 교회 가시고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면 못 들어오시고, 그게 삶이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참 대단하다. 근데 불과 그 어머니의 그 연세를 생각하면 저보다도 나이가 젊으실 때였어요. 40대 초반. 근데 그 옛날에 뭐 교통편이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멀었다고, 우리 동네에서. 그런데 그 보따리 지고 밤길을 그렇게 매일 다니셨어요. 자,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윤희기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 우리 부모된 자로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하나님 앞에 값지게 요긴하게 정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디모데를 16장 3절에 보니까 이 디모데에게 뭘 하는가? 뭘 했어요? 16장 3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아니더라. 자, 지금 제가 영적인 근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영적인 저돌성이에요. 야성이에요. 두 번째가 뭔가, 여기 지금 3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느닷없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줘요. 근데 뭔가 좀 앞에 나왔던 15장의 말씀과 좀 모순이 돼요. 지금 할례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우리 할례 주지 말자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느닷없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왜 할례를 줬을까? 왜 할례를 줬을까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네. 포경 수술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자, 그런데 왜 15장과 모순되는 사건을 연출하고 있는가? 지금 유대인들의 반응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 지금 그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던 이 디모데. 그렇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냥 유대인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사회적인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할례자와 접촉하는 걸 절대적으로 기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제약이 되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무할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이 이 할례를 주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방편으로서 지금 할례를 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유연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교의 껍질을 벗어버린 사람이에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은혜로만,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될 수도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반면에 반대 사건이 나와요.
그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그 제자 디도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디도는 할례를 또 절대 안 줘요. 왜 안 줬을까요? 반대예요. 당시에 이방인들은 할례 받아야 우리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선민이 될 수 있다, 구원 받는다. 이 유대인 신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아니야, 틀렸어, 옳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 오직 은혜 믿음이야 라고 하면서 입증하기 위해서 디도는 끝까지 할례를 안 줬어요. 자, 앞뒤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모순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연하게 복음을 위해서 나머지 형식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경직되면 안 돼요. 우리 어릴 때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강단에 올라갔다가 장로님한테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막 어디 강단에 거룩한 신령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주의 종들만 올라가시는 강단에 올라갔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강단 위에 피아노 올려놨다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진짜 고심고심해서 진짜 정말 지금 생각하면 납득이 안 돼요.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과 생명, 거기에 얼마든지 우리는 유연하게 어떤 것도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가면 이 선교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에 상황화를 못해요. 유연성이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한국 문화, 어떤 경직된 프레임, 그걸 똑같이 거기 가서 해요.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 성육신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태인들처럼 똑같이 옷 똑같은 통옷 입고 맨발로 다니시고 먼지 풀풀 다니시고 피조물 들이면 똑같은 떡 먹고 생선 그 쪼가리 갈릴서 물고기 잡아다가 드시고, 그게 상황화예요. 선교사님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선교 10년 해도 20년 해도 안 돼, 어려워. 유연성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유연성이, 본질을 헤쳐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해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우리가 다양하게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접근할 수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게 우상 재물과 관련된 거죠. 그렇지만 자, 우리에게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가해요. 그러나 그 가한 것이 다 함부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항상 초점은 뭐예요? 영혼들에게 있는 거예요. 본질에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프레임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바꿀 수 없어요. 이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경직되면, 너무 우리 스스로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면 그 프레임에 자꾸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판단하게 되어지고 정죄하기 바쁘고 어느 순간인가 율법주의에 우리 자신이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근성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더 들어가요.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죠. 어떤 장애, 어떤 두려움, 그게 사람이든 내 안에 있는 내면적인 문제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야성이에요. 왜? 복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는 그런 야성이 있어야지 그런 자에게 하나님 복음을 맡기고 그런 자에게 사명을 맡기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맡기지 않아요. 두 번째 뭡니까?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본질만 붙들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프레임, 가치관, 내 생각 이것들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깨뜨리는 거예요. 부시는 거예요. 벗기고 나오고 또 나와요.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아이고 한테 진절머리 안 되게 그거 나와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를 부인하고 깨뜨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적인 이 두 가지 근성을 가지고 우리가 아름답게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어떤 교회가 되는가? 마지막 절 우리가 읽고 우리 함께 마치겠습니다. 우리 16장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의 이런 수고와 이런 영적 근성과 그리고 인내와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결국에 교회를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날마다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 넘치는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